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때 비로소 완성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스스로를 타인과 멀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멀리 서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벗어나고 도망치게 되죠. 이러한 내면의 죄책감의 문제들은 마치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다른 두려움들을 야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받을까 하는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 등 많은 두려움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삶은 온통 두려운 일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상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상태의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인생의 고통과 슬픔, 절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인생의 근심의 안개는 흩어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하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에 대해 성경은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노아에 대해 기록하는 성경의 첫 시작에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세상에 악이 가득 관영한 것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진노에 찬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But Noah found a favor in the eyes of Lord. 무슨 뜻입니까? 노아는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심판의 뜻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진노의 눈빛 안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긍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그분 눈 속에 여전히 담겨 있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여전히 존재하는 그분의 은총, 그분의 긍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 그분의 인자하신 성품,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노아는 심판 중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 그 사랑을 다시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느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 개념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걸까요? 이웃 사랑의 반대 개념이 이웃 안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반대 개념은 자기 사랑입니다. 이 자기 사랑은 교만의 그 뿌리를 두고 있죠.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에게 가만히 침투해서 가장 먼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교만을 심어 넣어요. 왜냐하면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회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지 난 괜찮아. 저 사람이 회개해야지 난 회개할 게 없어. 이런 영적인 교만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붙잡아 놓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기 사랑에 기인한 그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무릎을 꿇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열쇠로 회개의 문을 열어 회복의 기쁨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두 분이 기차를 타고 기차 여행을 가는데 한 집사님이 집에서 삶은 달걀을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옆에 있던 집사님은 그래도 자기한테 하나는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하는 말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운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행동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돌리십시오. 내 상처, 내 아픔에만 집중되어 있는 나의 시선을 돌려 먼저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의 아픔과 눈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연약하여 피 흘리고 상처받아 울고 있는 내 옆의 이웃들을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로 변화된 시선이 이제는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으로 몰아내는 줄 믿사오니 이 아침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 은혜의 시선과 다시금 마주치게 하시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작은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